코로나 2단계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곳에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인간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통해서 근간을 만들고 확신을 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치면은 아마 그 사람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아이템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장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이 회사는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라 이거 100%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근간으로, 어쨌든 사람은 어떤 것을 근간으로 확신을 만들어 진행을 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0% 무조건 확실하게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고 미래의 아이템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될지 안 될지는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그 때에 가봐야 정확하게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일은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짜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인간의 확신이 불완전하고 유연하게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확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이 어떻게 될지는 미래에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분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진 게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 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진 선택지 때문에 그 선택지를 선택하느라 우리가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확신이 서지를 않고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너무나도 크게 휙휙 바뀌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기 힘들고 우리의 선택에 따른 보람을 느끼기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앞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의 저자 바울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로마서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설교를 찾아봐도 로마서 본문으로 강해를 해가시면서 쭉 설교를 해나가시는 목사님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하기로는 로마서 본문을 제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를 밀어놨다가 자신의 설교가 최전성기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설교를 그렇게 잘 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조차도 로마서를 그렇게 어려워하셨다는 거죠.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분이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이 시대에 몇 안 되는 설교의 대가이신데도 로마서를 부담스럽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로마서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로마서로 본문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로마서를 제대로 제가 이곳에서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담긴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는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맡겨두고 제가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75세라는 어리지 않은, 너무나 나이가 좀 들어있는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를 종인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후계자는 너가 생각했던 대로 종 엘리에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가망성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땅을 떠나올 때 75세였고 사라도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종을 후계자로 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 아기를 낳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책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약속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이 황당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든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땐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무모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란 것을 자기가 몸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이야기 안 하시고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 집을 고르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 집을 고르더라도 입지가 어떤지, 변기 물은 잘 내려가는지,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체크해서 이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은 외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얻은 이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또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였으니까 뭐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아브라함을 덮쳤어요.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이런 바람잘날 없는 이 바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인 이 인생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람잘날 없는 이 인생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풍파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두고 살펴볼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길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통로를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함께 고통스러운 통로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통로를 먼저 건너갔던 선배가 계시고 그 선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건너갔던 선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바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바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밑에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몸이 아니고 아내 사라 또한 난자 또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태가 죽은 것 같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의 몸 상태를 봤을 때, 그와 그의 아내의 몸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실현이 도무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상황을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주변 상황이 아브라함의 그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멸을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죽음과 부패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시지만 표출되는 판단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눈을 감고 우리 자신과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을 지나침으로써 하나님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막아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현상이나 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들끓는 샘물처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썼던 바울의 시대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면서 멸시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개나 돼지로 그렇게
폄훼되어서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라 가족이라고 부르셨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 약속들은 느껴지지 않고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공격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만 본다면 그들은 망한 거였습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폭삭 망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가능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상황, 나에게 놓여진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도록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약속으로 받은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반대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붙잡았던 것처럼 너희도 상황과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칼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되신 정말 강하신 나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믿는다면 이 진리가 하나님이 나의 참 되신 주라는 이 진리가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앞에 놓여진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진실되다는 것 그것만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우리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단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거짓되다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은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사단은 왜 우리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수고롭게 애써 일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바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 잠시 동안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했겠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든 단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탈락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 보이니까 우리 눈앞에다가 상황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야 하나님 예수님이 말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앞을 바로 가려가지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으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자체는 역행하는 것 같고 세상과 역행하는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기에 상황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여졌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믿음의 역경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서 그에게 힘이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붙잖아요.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자라는 것은 사실 내 근육이 역경들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근육을 한계치까지 몰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잔 상처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더 두텁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수많은 역경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복을 했더니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컴컴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등대가 되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로 보이시고 밝히 보이시고 그 길에 있는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육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군대에서 한 부대에 사단장 투스타가 오면은 별 2개 박힌 투스타가 오면은 투스타가 와가지고는 경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저기 앞에 있는 산이 경관을 가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산이 없어진다. 이런 농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투스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대 안에서. 한 번은 제가 이등병 때 저희 부대에 투스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몇 달 전부터 간부들이 이 부대를 새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대가 진짜 오래된 그런 부대였는데 이걸 어떻게 새 부대로 만든다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등병이었던 저랑 동기들은 야 이걸 어떻게 새 것처럼 만들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온 병력이 그 연병장, 운동장에 있는 큰 돌을 줍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쓰러져 가던 부대가 진짜 새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대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짓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온 병력이 달라붙어서 밖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복도에 검은색 부분은 구두약을 발라다가 검게 칠하고 막 하얀색 부분은 지우개로 막 지워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진짜 건물이 새 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랑 이등병들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건 불가능해 말이 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던 간부들이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다 보니까 극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카페 교회였습니다. 카페를 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공동체는 선교를 할 때 카페를 짓습니다. 보통 선교를 짓는다 그러면 센터를 짓거나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짓고 하는데 저희는 그때 그 교회는 카페를 지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전 교회의 대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전혀 새로운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저한테 20대 초반에 어린 외국인 친구를 붙여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카페를 만들어야 돼.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뚝 떨어져가지고는 그것도 한국말 잘 하지도 못하는 외국인을 데리고 카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고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요 되더라고요.
이 20대 초반에 외국인 친구가 사회를 뭐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목공소를 들려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목수를 데려다가 뭘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의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데코할 것들, 꾸밀 것들을 갖다가 꾸며놓고, 그리고 그릇들을 채워놓고 컵들을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카페가 세워졌습니다. 대표 목사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하나 역경을 이겨내다 보니까 카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일 이후에 또 다른 나라들에 가가지고 카페를 몇 개 더 세팅을 했는데, 이 일 이후로는 근육이 붙어가지고 얼렁뚱땅이긴 해도 카페 세팅을 금방금방 잘 맞췄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다 보니까 근육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교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다 보면은 믿음에 근육이 붙어서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역경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수없이 속삭이지만, 이 속삭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겪다 보면은, 이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이 역경들을 계속해서 겪어 나가서 이기다 보면은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를 깨닫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직접 팔을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교육과정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교육과정을 직접 짜주셔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바람을 믿는 이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이라는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것은 그의 확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고 여쭤봤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연구한 것들, 자료를 수집한 것들을 토대로 확신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인간이 연구하고 수집한 것들은 불완전하기에 우리의 확신에는 결여가 포함되어 있고, 이 결여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을 느낀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확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확신이 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확신은 우리가 아는 것을 토대로, 우리의 이성을 토대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확신이란 거는 내 안에서 들거나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확신은 그 토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견디어내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는 신실한, 믿분,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견디어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낸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아마 몇 주 동안 코로나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세상은 그리고 사회는 더 우울해지고 비통과 짜증, 다툼, 신경질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끝내 극복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확신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상황은 우리와 역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를 확신으로 살아가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럼 확신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